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찌 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는 항상 악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 육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터가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보다 더 치열한 그런 전쟁터인지도 몰라요. 크리스찬들은 우리 마음을, 본인들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마음에서 죄악이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열매를 못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도끼로 찍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간음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건 마음의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과 친구되는 사람들이 마음의 간음, 육적인 간음보다 더 우리가 알아차리기 힘들고 더 악한 죄가 바로 마음의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곧 마귀로 대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두 세계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세계가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마귀가 다스리는 거죠.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세상이냐? 육을 따라가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지만요. 그렇지만 이게 영어나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게 좀 구분이 되어 있죠. 우리는 그냥 육체를 우리 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영어로는 좀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살덩이를 영어로는 body라고 합니다. body. 그렇지만 성경적인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flesh라고 하는 거예요. flesh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과 혼과 육. 우리의 혼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런 것들을 좌우하면서 우리는 인간들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영이 죽었을 때는 혼이 우리를 좌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혼이.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영을 따르지 못하고 육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혼들을 우리가 육혼이라고 합니다.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혼을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육적인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육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대해서
육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로마서 8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육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바디가 아니고요. 플래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4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부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 육신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세상적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신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이냐? 세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자세히는 몰라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육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육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의식주와 같은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전부인 삶을 우리가 세상적인 삶이다, 육신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은.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영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영을 따르는 것이고 어떤 것이 세상적인가를 이거를 잘 구별하지 않으면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결국은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려면은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이 있음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인식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압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영은 영으로만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세상적인 사람한테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해줘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곧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박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로는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가장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영인데 그 영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영으로서 육신의 행위를 죽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거룩한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 매 시간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육신적인 일인가, 그리고 영적인 일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점점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받게 되면서 그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과 친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의 형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은 간단해요. 세상과 친구 되면은 하나님과 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많은 기회를 주고 계세요. 많은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그렇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자비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자비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 친구 되면서 살아가는 사람,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러시아의 푸틴이 북한에 와서 김정은과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세계 기류가 급변했어요. 모두가 다 러시아와 북한을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곧바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게 너희가 북한과 동맹을 맺고 그런 긴밀한 협약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해 줄 수도 있다. 너희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여하에 따라서 우리도 다르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성명문을 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만 해도 사실 러시아와 우리와의 직접적인 그런 어떤 관계는 영향력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북한에 와서 김정은과 동맹을 맺자마자 우리나라는 급변해졌어요.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준다라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뭐 오물풍선도 보내고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존에는 아무리 좋았던 관계를 할지라도 우리의 적과 친구가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계속 친구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적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우리의 적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적과 적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우리의 친구라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적과 점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를 우리가 더 좋아하고 그들과 손을 잡는다라고 하면은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고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세상과 손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태반적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을 소개받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말이 그 사람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 아니면 집이 어디에 살아? 집을 소유하고 있어? 아니면 학벌이 어떻게 돼? 아니면 그 사람의 가문이 어떻게 돼? 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자신의 이력서에 한 줄 정도 더 보태주는 그런 영향력밖에 미치질 않는 거예요. 옵션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학벌도 훌륭하고 집안도 훌륭하고 그리고 또 이런 훌륭한 일도 많이 해왔고 그리고 하나님마저 나는 믿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그런 근거를 쭉 대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덧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치 기준이 전부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으며 살아갈까? 의식주에 전부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건강에 자신의 모든 그런 초점이 전부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은 이 땅을 발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점점 사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과 점점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를 적으로 삼는 건 괜찮아요. 중국을 적으로 삼아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미국 같은 나라를 적으로 삼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삼으면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갈망해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해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것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해도 얻을 수 없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얻을 수 있으면은 좀 얻고자 하는데 사람을 죽인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살인한 카인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했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을 쳐 죽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인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동생만 없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돌아올 거야. 동생을 쳐 죽였어요, 돌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살인하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해도 구해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겸손한 자들에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구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정욕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단지가 아니시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과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칼까지 세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장,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찔러보시는 분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거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일어서고 막 그랬어요. 그때 변화된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전직이. 사람들은 이 시몬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시몬을 위대한 자라고 칭송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시몬이 변화가 됐습니다. 깨달았어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었구나. 더 강한 신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시몬은 빌립과 계속 생활합니다. 꾸준히 같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왔어요. 사마리아에 부흥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 빌립이 이 사도들이 와서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러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들한테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돈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도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네 돈과 함께 망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돈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돈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는 네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과 함께 꾸준히 같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성령이 어떤 건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의 영이 알고 있기 때문에 줄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시몬은 그걸 돈 주고 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신령해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그런 은사를 살려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경고를 받습니다.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빌립과 함께 계속 생활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근데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빌립과 함께 이 시몬이 계속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시몬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뭔가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발상을 합니다. 거기서 비롯된 게 뭐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11조 드리는 거고 교제하는 거고 선교 나가는 거고 교회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리 90%의 노력을 기울여도 10% 모자란 것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는 사실 100%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이 얼마든지 빌립과 같이 꾸준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나왔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 때마다 훌쩍이면서 울어요. 찬양하면 벌써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을 봤을 때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배만 드리면 울어요. 근데 조금 나중에 뭔가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왜 저렇게 울을까? 어느 정도 절제가 돼야 되는데 모든 예배 때마다 예배 시작하면 눈물을 흘리고 훌쩍거리고 울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옆에 눈물 닦는 휴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서 좀 뭔가 약간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본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일이 생겼는데 어떤 교회 안에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분이 우리를 비난을 하더라고요. 우리를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가 선지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이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뭐 우리 험담을 잔뜩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었어요. 청년부가 좀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무더기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집사가 청년들을 전화 뒤로 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우리 험담을 하고 그리고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 청년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자기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한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런 일을 시켰을까요? 과연?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독한 시기심과 질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험담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그러더니 이제 청년들을 다 데리고 말로 속여서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안 나간 청년도 뭐 한두 명 있긴 있었지만 거의 다 나갔어요. 뭔가를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아마도 이제 우리 교회 모습을 보고 자기도 하면은 우리처럼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본인이 자기가 개척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 다른 어떤 목사님을 데려다가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후의 소식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교인들은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을 가져와요.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정욕적인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요, 지체들 가운데 싸우고 분열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반드시 싸웁니다. 그리고 분열을 가져와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처럼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은요,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세상과 친구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못 받죠. 그리고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은 목이 뻣뻣하다고 나와 있죠.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잘 숙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르침을 더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때 전체를 믿지 않습니다. 일부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부분만 믿는 거예요. 자기 이성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일부만 믿고 일부는 믿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줄 압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순종할 줄 압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반기를 드는 거죠. 일부만 믿고 일부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세상과 손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과 손을 잡고 있고 또 한 손은 세상과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시키기도 하면서 대부분의 나머지 부분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줄 알아요. 이런 삶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내 생각이 들어와도, 죄악이 들어와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내 손이 이미 못 박혔어요. 내 다리도 못 박혔어요. 나는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려 있어요. 나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진리인 것 같지만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길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서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십중팔구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깨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보다 능력이 많지를 못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존재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두뇌가 명석하고 성령으로 충만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매달릴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육신이 다 죽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내 대신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전혀 다른 경우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혼란을 겪어요. 그럴 때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려가야 됩니다.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태 보고 들은 것은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본 것이다.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죠.
마귀의 일은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굉장히 그 미혹의 농도가 짙습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교회는 전부 다 장악당했어요. 그 증거가 전부 배교에 동참한 일들입니다. 위로부터 배교의 흐름이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점점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배교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은 점점 진리가 아닌 헛소리를 내뱉는 거예요. 근데도 그런 말을 듣고 좋다고 합니다. 점점 자기 귀를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이건 십자가의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나의 이성과 나의 영혼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돼요. 중간 자리는 없어요. 항상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딛고 살아가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면 마귀에게 복종할 수가 없어요. 둘에게는 복종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은요, 너희가 하나님과 마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돈으로 대변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바벨론인 거예요. 만몬인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돈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합니다. 이것처럼 명확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마귀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거죠. 영의 세계는 이처럼 뚜렷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삼아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당연히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느 한쪽을 미워하면은 다른 쪽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한쪽만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너희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꿔라.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여태까지 말한 육신적인 삶, 세상과 친구된 삶, 이런 것이 뭐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 우리 마음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항상 선과 악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 일들이에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도 사랑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한쪽이 끌어당기면 한쪽은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귀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마귀의 손을 잡으면요, 하나님을 점점 대적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첫 번째로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정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 마음만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여인이 두 남편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라. 너의 웃음을 슬픔으로 기쁨을 근심으로 바꿔라. 회개할 때 우리가 웃으면서 회개하는 사람 봤습니까? 회개할 때는 가슴을 찢으면서 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면서 하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예요. 지금 회개하고 지금 애통해하고 지금 슬퍼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개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지금 항상 기뻐하고 지금 항상 즐거워하고 지금 세상과 손을 잡으면서 나중에 지옥 가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거, 지금이 그게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선 줄 알 때 넘어질까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위험한 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었어. 나는 이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그리고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목사의 설교도 듣고, 심지어는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도 해봤어. 나는 다 알고 있어. 근데 정작 본인의 모습이 어떤가?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많이 머리로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손을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매사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과 친구된 사람들이고요.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세상과 조금 친해져도, 내가 잠시 마귀와 손을 잡아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해 주시겠지. 내가 그동안 한 게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울면서 죄를 미워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지금은 엄청난 미혹이 뿌려지는 시대예요. 우리도 모르게 잠들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는 영의 일을 분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점점 악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을 점점 대적하고 있어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거의 다 무너졌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도 이미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배교에 다 동참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점점 캐톨릭과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성모 마리아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불상이 또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중들이 와서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자, 이런 모습,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하고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믿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이며 가장 큰 계명이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혼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두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못 믿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어라. 왔다 갔다 해도 돼. 이게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점점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어둠의 세계로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의 미혹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 교회가 지금 타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낳은 모친이니까. 굉장한 미혹이죠. 그리고 그러한 미혹은 가장 가까운 우리의 피부치로부터 다가옵니다. 점점 지금 어둠이 짙어지고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식간이에요. 사탄 마귀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순식간에 넘어뜨립니다. 이제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가면서 점점 깨닫는 것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 이 말씀이 점점 더 체감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보다,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성령 충만해 보이는 듯한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더 느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두 마음 품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또 그분께만 순종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세상과 손을 잡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교묘히 다가오는 마귀의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에베네셀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